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칠판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메모한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구입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데에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심지어 성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데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절대 회개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뭐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회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그리스도의 종된 자나 똑같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이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상황, 위치 다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시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할 때 그 방향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명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 자, 그냥 기도는 늘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겠죠, 기도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준비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었지만 복음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준비예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살고 행동해야 한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해적선의 예를 많이 들죠.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일하고 뭘 하더라도 해적질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배를 옮겨서
그냥 일반 배를 탄다면 거기에서 대충 살고 게으르고 그래도 적어도 해적질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응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이상한 모습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신앙생활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 듣고 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세요.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해라가 아니라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율법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회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신다니까요. 그 회개를 하게 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거하죠? 자, 여기에서는 그냥 쉽게 객관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놓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오늘 빼고 오늘은 주일, 물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겠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서는가,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가까이 사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묵상에서는요 딱 한 가지, 답만 남는 게 묵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묵상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뭐죠? 묵상의 시작은 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상은 답이 없어요. 그냥 고민해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답부터 내리고요. 우리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끝에 다시 답으로 돌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묵상의 결과는 답만 남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묵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만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복음에 필요한 일에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 또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죠? 자, 2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묵상 설명드렸죠?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네. 묵상하면요, 답만 남아서 묵상하면 진짜 힘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답에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만 누려도 됩니다. 자, 헌신하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묵상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헌신하라면서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연우야,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종된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찬준이는 지금 세례받으러 갔구나. 그거 하는 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모두가 다 함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